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를 1장을 다 읽지 않고요. 아가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1장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요, 1장의 내용은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관계 속에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술람미 여인을 보는 솔로몬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원래 아가서는 전도서하고 좀 다르게, 전도서는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완전히 나중심 속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아가서는 하나님과,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물론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뭐 내용들을 쭉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이게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 갖고 있는 게 아가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왕에게 나아가고 솔로몬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랑. 그래서 몸이 검은 여인, 이 여인이, 나는 몸이 검지만, 몸이 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 준마라는 건 굉장히 귀중하고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뭔가 이렇게 장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하면서 아름답게 장신구로 꾸미고요. 막 향기, 막 기름이, 그 향유로 말미암아 나는 게 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막 그런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지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로구나 하면 막 꽃하고도 뭐 이게 포도원에 이제 고벨화 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름다운 이제 표현들을 막 하죠. 그러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하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서로 잠잠히 이렇게 우리를 딱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이게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랑 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태, 사실은요, 우리 상태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사랑하고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너무나 모를 때 많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 놓치는 게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우리의,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24가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생명의 흐름, 복음을 누리는 흐름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멸망과 사망의 길에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중심이 처음에는 구원과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중심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말씀을 따라 갔다니까요. 근데 불신앙이에요. 롯을 데려가고 흉년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고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도 결국 불신앙, 불순종을 하나님이요, 그 여정 속에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뽑아내주고 싶으니까 많은 여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단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계속 속입니까? 아브라함을 속이는 방법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들이 저렇게 있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없습니까? 문제와 상황 속에서 조건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 인본주의 쓰고 짠머리 굴리는 게 우리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근본의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니까, 아브라함이 시달리니까 조카 롯을 데려간 거예요. 아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시달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달릴 때 쓰는 인본주의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왕을 꺾으시고 재물을 주시고,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안 하고 동생이라 했다 뺏겼는데 다시 돌려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그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단이 계속 그 사이에 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속일 때마다 나뭇잎, 자기의 방법으로 생각과 마음의 시달림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게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분열되고 집착되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 왜 우리 삶이 무너집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계속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믿음에 결단합니다.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 신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근데 이 불신앙이 안 꺾여.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요? 아니다. 저 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네 자식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6장에 이제 아내 사라의 불신앙과 동화가 되버리죠. 사라가 당신이 자녀가 필요한데 내게 온 종을, 저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제 그 불신앙을 같이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불신앙의 산물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앙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데, 이게 속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자녀 주겠다는데 안 믿어요. 99세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까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에게까지 직접 얘기하세요. 근데 막 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하는 게 왜 웃냐 이제 이거죠.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불신앙하냐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1년 뒤 사라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시니, 그 말씀 성취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를 봐야 불신앙이 꺾여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은 맞는데 영적 상태가 언제 치유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근데 하나님 언제 믿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도 응답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신다는 거 우리가 보고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영적 상태부터 치유돼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과 맞지만 중심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 상태 속에서 확인되고, 그 중심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체험하는 한 사람이 한 지역 가서 한 나라 가서 살리고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볼 줄 알고 불신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내일도 이야기하고 모레도 그 이야기하고 이제 사울왕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유일한 문제,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그렇게 안 보이고,
정말 그 안에서 치유대가 안 되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여야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화되거든요. 그게 바뀔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그 안에서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노예에서 자녀로,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사단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속여 12가지 그 문제로, 그래서 근본 문제 가운데 창세기 3, 6, 11 가운데 속여서 문화와 흐름으로 이미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로 속였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내가 나올 수 없고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이 사단에 노예된 데서 나오죠. 그래서 237 강대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노예된 것이 5천 종족인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가 복음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내 삶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이 문제를 계속하는지, 근데 이게 근본 문제를 통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노예되고 포로돼 속공됐구나, 피언약 아니면 나올 수 없구나,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 말씀 성취에 감격이 없다는 거는 말씀 속에서 내 상태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사실은 출애굽했는데 감격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호수아 갈렙만 변화됩니까? 그것은 그 의미를 안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가 안 되면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에 가는 것 가장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망대를 1,000군데 세웠냐, 뭐 그런 걸 떠나서 뭐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가 중요한 제자들을 키우다가, 중요한 성전 준비하다가 일꾼들 많이 키워놓고 성전 세워놓고 시스템 세워놓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크게 쓰신 이유 거기 있습니다. 제자를 키운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흑암에서 빠져나온 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루터기,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씨를 아는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다니엘과 그 팀이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엎고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사탄은 지금도 현장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집을 줬고 문화를 가지고 지하 지식을 얻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이 돈 있고 막 물질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되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행복할 수도 없고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7귀신을 가지고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더 나중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진을 만들어 놓고, 강력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 산의 망대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러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2, 3, 7, 5천 줄 살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보좌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갈보리산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딱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 망대를 여러분이 딱 누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복음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세워져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갈보리 산의 각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근본이 바뀌면 그때부터 감난산의 망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감난산 강단의 미션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미션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정은 뭐예요? 여기 보좌의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질문하고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것 알면 하나님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에 증거 주셔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흐름 속에 하나님 평생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좌에서부터 빛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결국에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이 응답을 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흐름을 통해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속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시면 그때부터 응답이 다시 시작돼요. 그럼 마가다락방의 망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들의 체질이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며 미션이 생기면서 옛날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잡히고 시달리고 고통받던 우리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것과 살아가야 될 길과 사명이 보여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미션을 갖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딱 임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팀이 구성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아시아, 도저히 갈 수 없는 마게도니아, 이런 데를 가고 나중에는 에베소 정복하고 난 다음엔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로마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 길로 가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완전 생명건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 먹여 살렸는데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생명조차 내놓고 전도운동에 자기를 다 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걸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른 게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그죠? 아빠, 아버지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도 복음 누리시면서 생명 살리는 주역이 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속에 정말 성경에 있었던 인물처럼 불신앙 버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중심이 지속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영적 상태 회복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